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は第一テモテの1章の15節です。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キリストイエスは罪人を救う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言葉は誠であり、そのまま受け入れるに値するものです。私はその罪人の頭です。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 메시지는 오늘 마지막 찬양과 너무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今日のメッセージは今日最後の賛美と本当に同じだなと思いました。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すべてのものが神様の恵みだったということを悟ることができる恵みなんです。 아멘. アメン。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このように恵みの中に生きている皆さんも私も祝福された人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 아멘.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今日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ことは、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지만 私たちがよく耳にしている神様の恵みに対する御言葉です。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지금과 나중에 있을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또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神様のその同じ恵み、昨日も今日もいつまでも変わらない恵みを私たちがどのよう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か、その姿勢についても学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교회를 다녀본 크리스찬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教会に通っているクリスチャンであるならば、神様の恵みについてはたくさん聞いてきたはずで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마치 이 성구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ですから神様に対するイメージもこの今の御言葉のように本当に愛あふれる方、そういうイメージがあると思います。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また第一テモテ2章の4節には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神はすべての人が救われて真理を知るようになるのを望んでおられます。 아멘. アメン。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神様はすべての人が誰も救いから漏れることなく、すべての人がその恵みを持って、そして救いに導かれ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는 각인되어 있어요. そのような神様のイメージが私たち持っていますね。 그런데 어떤 성구를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でもまた違う聖句を見るとこういう聖句もあるんです。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マタイの24章の31節の御言葉です。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人の子は大きなラッパの響きとともに御使いたちを使わします。すると御使いたちは天の果てから果てまで四方からその選びの民を集めます。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御使いたちが選びの民を集め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반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ですからその2つの御言葉がある意味ではちょっと矛盾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われる時があるんですね。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第一テモテ2章を見ると、すべての人が救われて救いに救われることを神様は望んでおられると。 그래서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だから誰でも神様が一方的に真理を悟らせて、そして救ってくださ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 그런데 방금 보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는 모든 자가 아니라 특정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しかし今さっきのマタイの24章を見ると、すべての人ではなくて特別な選びの民を集めるというその箇所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되겠지만 これからどんどん説明していくと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 이 두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라요. この2つの御言葉両方とも合っている真理であ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멘. 이 금요 메시지 이전 도사님이 잠깐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죠. 메시지를 통하여서. 金曜日もリー伝道師が御言葉がこう言っていて、そしてあの御言葉はああいうふうに言っていて、何か衝突
突しているような矛盾しているようなことがあるという話もちょっと言及していました。 근데 이 모든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이유가 왜 무엇이냐면 でもこのお互いがぶつかり合っている衝突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理由は何かというと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その聖書を読んでいる人が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할 때 생겨지는 증거가 됩니다. これは聖書に対する理解とそして知識がこれが少ない時に起こりうる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だから衝突しているかのように勘違いしてしまうんですね。 저도 신학생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저 말씀은 저렇게 말하는 것 같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私も新学生の時にこの御言葉はこう言っていてあの御言葉はああいうふうに言っていてこう何か違うことを言っているよう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ことがあります。 근데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묵상하고 또 상고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でも聖書を持続的に読んでそして黙想してそれを研究していって分かったことは何かというと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私が神様という方をあまりにも知らなか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悟ったんです。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神様の品性そして神様の原理神様が働かれるその方法を知らなかったからお互いがその御言葉がぶつかっているように感じてしまっていたんです。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神様のこの救いの原理について本当にシンプルに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박수를 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簡単に説明すると神様の救いは拍手するようなことなんですね。 그래서 왼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시고 この左手は神様 그리고 오른손은 우리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そして右手は私たち人間だと思っ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서로 부닥치면서 짝 소리가 날 때에 神様の御手とそして私たち人間の手がこうぶつかって打ち鳴らした時にパチッという音が鳴ります。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それがその救いの御業だと思えばいいんです。 하나님의 개인적인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神様の個人的なその御心としては本当に全ての人が救われてほしいと願っておいるこれは変わりのない真理です。 그래서 그 손이 끊임없이 그 박수를 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ですからその拍手をするために神様のこの御手は絶えず動いてるんです。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絶えず休まず止まることなく人々に向かってその愛が恵みが言ってるんですね。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아무리 그 손을 흔드셔도 박수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しかし神様がいくらこの手を動かしたとしても拍手のこのパチッという音はなりません。 왜냐하면 결국에 한 손으로 박수 소리가 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結局は片手だけではこのパチッという音を鳴らす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す。 무엇이 필요할까요? 何が必要でしょうか。 바로 오른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박수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この右手私たち人間が神様の御前に出て行った時に拍手のパチッという音が鳴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이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ですからこのように神様の原理を知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重要です。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모든 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神様は望んでおられるけれども全ての人が救われない理由は神様のせいじゃなくて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結 것입니다. 局私たち人間が神様の御前に出ていかないから問題が起きてしまうんです。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 아니면 어떤 캐주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ここで言っている神様の御前に進みゆくということはただ神様をカジュアルに探してみるとか神様を知ってみ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んですね。 아주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徹底的な悔い改めを指しています。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自分が罪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告白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それが神様に出ていく姿なんで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의 회개가 하나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쫙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だから神様の恵みとそして私の罪の告白が悔い改めが起きた時にパチッというこの救いの御業が起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でも悲しいことに神様の働かれるこの原理を知らないことが多いんですね。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든지 聖霊様の働かれる原理、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에 대한 원리라든지 神様がくださる天からの祝福に関する原理、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의 원리라든지 이 원리가 중요한데 이 원리를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そして神様が喜ばれる忠実なしもべの原理、これが重要なんですけども、時に人は自分勝手に一生懸命忠実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도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도 ですから神様がくださる救いの原理、そしてこの恵みとそして救いの原理に関して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또 많습니다. 自分は神様に出ていかないのに神様が全てを成し遂げてほしい、し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勘違いしていることがあるんです。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독자적으로 알아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だからもし神様が一方的にただ本当に神様からの一方的に救いの御業を完成させるというならば、この放蕩息子の話はガラッと変わ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재구성해 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それで私はその一方的な救いという面で、放蕩息子の例えをですね再構成してみ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怖かったんです。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 재구성된 모습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じゃあ再構成した話を皆さんにちょっとシェアします。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放蕩息子はもうお父さんの家から出て行ってやるってなってるんです 이제는 ね。 짐까지 다 쌌어요. 마음을 결정했어요. それ 떠나기로. 荷造りも終わって、そして心も決断しました。 그래서 이 아버지께 내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でお父さんに私の財産の分け前をくださいと要求したんです。 그래서 이제는 뜰을 나가서 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でこれからはもう玄関を出て外に行こうとしています。 여기까지는 성경 그대로죠. ここまでは聖書と同じですね。 근데 탕자가 앞마당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し 순간인데 かし放蕩息子が玄関の扉を開けて外に一歩飛び出そうとしたその時、 그 찰나에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께서 今まで座っていたお父さんが 올림픽도 얼마 전에 끝났지만 우사인 볼트와 같은 스피드로 이 탕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オリンピックも少し前に終わりましたけども、ウサイン・ボルトのようなスピードで息子の方に走っていきました。 그래서 탕자의 허리를 잡고 마치 럭비 선수처럼 태클안에서 넘어뜨립니다. そして息子の腰を持ってですね、ラグビー選手のようにタックルをして倒してしまいます。 탕자는 당황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해요. それで息子の方も本当にショックなことですから逃げようと頑張るんです。 감히 네가 어딜 가려고 딱 그 뒷덜미를 잡습니다. でもどこに行くんだともう首の方を掴んでしまいました。 질질 끌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それで引きずりながら家の中に連れてきます。 아버지는 탕자가 다시는 집을 못 나가도록 방에 묶어두고 팔과 다리를 묶어서 아주 그곳에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お父さんは息子が二度と外に出ることがないように手首もそして足首もロックしてしまって監禁してしまいます。 탕자 이야기는 거기서 the end 끝납니다. そして放蕩息子の話はここで The End 終わりですね。 우리가 아는 그 감격스러운 탕자 이야기가 私たちの知っているあの感激あふれる放蕩息子の話じゃなくて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 같이 그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ホラー映画のように変わってしまいました。 저는 일부러 자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私がもうわざと面白おかしく刺激的にこれを再構成したのではなくて、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탕자를 구원하시려면 お父さんが独自の力で一方的にこの息子を救い出そうとするならば 억압적으로 힘으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力ずくで、そして強制的に連れてこ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 왜냐하면 탕자는 이미 그 마음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なぜなら息子の心はすでにもう家を出ていくという心に固く決心しているからなんですね。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だから
もう監禁しておくしかない。 왜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なぜ聖書の放蕩息子の話は私たちに大きな感動をもたらすでしょうか。 헤어짐의 아픔은 가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에게 2배로 찾아온다 하죠. 別れの痛みというのは行く人よりも残されている人にもっと多く残るんです。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放蕩息子が父の元から去る時のその父の心の痛み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마음은 아프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붙잡지 않아요. 心は痛いけれどもお父さんは息子をつかみません。 강압적으로 탕자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強制的にその彼の決心に介入したりしなかったんです。 탕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放蕩息子の選択を尊重してあげました。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마음으로서 얼른 돌아오기를, 다시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마음으로는 목바지가 기다렸죠. しかしお父さんは毎日毎日本当に首を長くして息子が罪から立ち返ること、その日だけを待っていたんです。 이런 인격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このように人格的な父の姿があるからこの話は美しい話なんですね。 아멘. アメン。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これが神様がデザインされた救いの原理です。 인격적인 원리예요. 人格的な原理です。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相手の意見を尊重します。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無理やりやりません。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確かに神様は全ての人が救われ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けれども 절대로 우리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억지로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決して私たちの選択、そして私たちの意思に反して無理やり救おうとはされません。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ですからマタイの24章の御言葉は 하나님이 온 사방에서 모으시는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神様が天の果てから果てまで四方から集めるようなその選びの民とはどういう民なのか。 그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을 의미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彼らは罪が一つもない完全な義人を指しているのか、そうじゃないんです。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택함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放蕩息子のように後に自分の罪を心から徹底的に悔い改めて神様の身元に立ち返る彼らこそその選ばれた民になります。 아멘. アメン。 중요한 것은 이 철저한 회개가 어떤 의미를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것은 나중에 또 알게 되겠습니다. 重要なことはこの徹底的な悔い改め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これは後に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방금 우리가 두 구조를 나눴는데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절대 부딪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원리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先ほどの聖書の箇所が何か矛盾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これは矛盾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原理を知ればそれが分かるようになってきます。 그래서 탕자와 아버지의 재회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放蕩息子と父の再会のシーン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ルカの15章の21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息子は言った。お父さん、私は天に対して罪を犯し、またあなたの前に罪を犯しました。もう私はあなたの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 탕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放蕩息子はお父さんに自分の罪を徹底的に告白してまた悔い改めます。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そしてお父さんは戻ってきた放蕩息子にこのような反応をするんです。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2절이죠. ところが父親はしもべたちに言った。急いで一番いい着物を持ってきてこの子に着せなさい。それから手に指輪をはめさせ足に靴を履かせなさい。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そして肥えた子牛を引いてきてほふりなさい。食べて祝おうではないか。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この息子は死んでいたのが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が見つかったのだから、そして彼らは祝宴を始めた。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철저히 죄를 회개할 때 神様の救いの原理は放蕩息子が父に立ち返って、そして徹底的に罪を悔い改めるとき、 하나님의 손과 우리 인간의 손이 서로 마주치게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神様の御手とそして私たち人間の手が合わさって救いの御業が起きたという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アメンアメ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가 근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탕자의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先ほど話したようにこのような徹底的な悔い改めとは何を意味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私たちは悔い改めを思うときに少し軽く思ってしまいがちなんですね。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心がちょっと刺されたから神様ごめんなさい、間違いました。 다시는 안 그럴게요. もうこれからはやりません。 이런 캐주얼한 그런 회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このようなカジュアルな悔い改めの姿を意味しているんじゃないんです。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徹底的な悔い改めです。 철저한 회개는 무엇이 다르냐면 그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徹底的な悔い改めとカジュアルな悔い改めの違いは何かというと、徹底的な悔い改めはその人の本質を変える力があります。 그 변화가 어떤 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예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のように変化がどういう姿で現れるか、皆さんに例え話を用い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한 매우 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あるところに、あるいい男の子がいました。 근데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で、ある日学校が終わって家に帰ってきたんです。 부모님은 아무도 계시지 않고 両親は不在で、 어머님의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でお母さんの財布が床に落ちているのを発見しました。 그리고 그 지갑이 살짝 열려져 있어서 돈이 보여 있어요, 그 안에. それで少し開いて落ちていたので中にお金があるのが見えたんです。 그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고 처음으로 그 안에 돈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その落ちている財布を見て初めてそこにいくら入っ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興味が湧いてきたんですね。 마음으로는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벌써 손은 그 지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心ではそれを触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ながらもすでにもう手は伸びている状態だったんです。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슬쩍 꺼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それで中にあるお金をさっと引き抜いて自分のポケットにしまいました。 그 순간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その瞬間心にすごい罪悪感が押し寄せてきたんです。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을 합니다. 마음으로. もうこれから絶対に二度とやってはいけないと心で決心したんです。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でも数日後その男の子は 이제는 스스로 그 어머님의 지갑을 찾아다닙니다. もう自分自らお母さんの財布はどこにあるんだろうって探し始めたんです。 마음은 지속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で心ではダメだよダメだよそれは悪いことだよって分かってるけれどもでも自分で聞こうとしません。 몇 번이나 그 지갑에 손을 댑니다. 何度もその財布に手を伸ば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제는 물어봅니다. でお母さんがその息子に聞きました。 혹시 엄마 지갑에 돈을 가져갔니? お母さんの財布からお金を取った？ 가슴이 철컹했지만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해버렸습니다. もう心はドキドキしたけれどもやってないと嘘までつきました。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단단히 회초리로 때리고 혼을 냈습니다. でもこれを知らないわけがないお母さんですからその子供を厳しく叱ってそして鞭でふくらはぎを叩きました。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でその息子は涙を流しながらごめんなさいもう二度とやりませんと言ったんですね。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それから数ヶ月後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점차 잊혀지자 叱られた時の恐怖そして叩かれた時の痛みがだんだん薄くなっていった時に 다시 어머니의 지갑이 생각이 납니다. 再びお母さんの財布が思い出されたんです。 마음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는 야, 너 또 그랬다가 혼나. 心の中で聞こえる両親の声はまたやったらひどく叱られるよと 절대 안 돼. 絶対にダメだ。 그러나 다시 그 귀를 닫습니다. でも再び耳を塞いでしまったんです。 그리고 돈을 가져가죠. でお金を引き抜いて持ってきました。 어머님은 그 일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お母さんはまたすぐにそれを分かったんです。 그 아이를 부릅니다. その息子を呼びました。 아이는 생각하기를 아, 이제 죽었다. 息子は思ったんですね。もう死んだ。 뭐 호되게 맞겠구나. もう本当にひどく怒られて叱られて叩かれるんだろうな。 입술을 꽉 깨뭅니다. 唇をギュッと締めました。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でも今回は前回とは違ったんです。 아이의 바지를 걷어 올려서 종아리를 회초리질하지 않고 子供のこの裾をまくってそしてふくらはぎを叩くんじゃなくて 당신의 바지를 걷어 올려서 그 회초리로 자기의 발을 치기 시작합니다. お母さん本人のふくらはぎを出してお母さんのふくらはぎを鞭で打ち始めたんです。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를 잘못 교육한 어미의 탓이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そして息子に言ったんです。あなたをこのように間違って教育させた私のせいだよと言って自分自身を叩き始めました。 그 종아리는 빨개지고 피멍들고 나중에는 피가 튀기기까지 합니다. このふくらはぎはだんだん赤くなって、そしてあざができて、また血が滲んだんです。 그때 아이의 마음에는 감당치 못할 만한 죄책감과 어머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そしてその時子供の心では本当に耐えられないくらいの在籍感と、そしてお母さんに対する申し訳なさで胸が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어머니를 멈추려고 하면서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そして泣きながらお母さんの手を止めながら、お母さんもうやめてください、私を叩いてください、私が悪いことをしたんです。 그 아이는 이제서야 진짜 자신의 죄가 어떤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その息子はその瞬間、自分の罪がどのくらい大きなものだったかということを悟るようになりました。 철저한 회개를 그때 하게 되는 것이에요. 本物の徹底的な悔い改めをその時にや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이 철저한 회개는 뭐를 가져오냐면 この徹底的な悔い改めは何を持ってくるかというと、 자기 스스로가 미워질 정도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自分自身が本当に嫌になるほどそれを悟ります。 그 아이는 다시는 어머님의 지갑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その子は二度とお母さんの財布に手を伸ばしたりはしませんでした。 이 이야기는 사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この話は実際私が小学1年生の時の私の話です。 여러분, 죄의 강력한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皆さん、この罪の在籍感の中で、罪のその中で自分自身が嫌になるくらい自分を憎んだことがありますか？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에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격렬히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神様のその驚くべき愛、そして恵みの中で自らが嫌になるくらい本当にこれを蔑むようなそういう思いになったことありますか？ 그렇다면 진짜 회개가 무엇인 줄 아실 것이에요. それがあるならば本物の悔い改めは何か分かるはずです。 예레미야 3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エレミヤの31章の19節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私は背いた後で悔い、悟ってのち桃を打ちました。私は恥を見、恥ずかしめを受けました。私の若い頃のそしりを追っているからですと。 아멘. アメン。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エフライムが神様から離れて、 호된 교훈을 받은 후에 뉘우쳐서 깨닫게 된 게 その苦しみ、また懲らしめを受けた後で悟ったことが、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自分がやってきた行いがどんなに愚かであったか、 자신의 허벅지를 때리기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自分自身の桃を打つくらい自分が恥ずかしい、そして本当に惨めなそういう恥ずかしめを受けている姿を表しています。 이것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これが徹底的な悔い改めを指しています。 아멘. アメン。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徹底的な悔い改めがなしでは、頭では自分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いるんですね。 알고 있어도 죄를 향하는 자신이 있어요. でも分かっていても罪の方に向かっている自分自身がいるんです。 그 일들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의 매로서 호되게 혼을 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そしてそういうことが繰り返し行われて、後では神様が現れて、そして苦しみ、また懲らしめを通して自分が分かります。 그러면 다시 회개자를 나와서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해요. そして悔い改めの場にまた出てきて泣きながら、もう二度としません、やっちゃダメなんだというふうに決心はするんです。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しかし皆さん、面白いことは何か分かりますか？ 그 아팠던 기억이 사라질 쯤에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스스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その 있어요. 懲らしめ、訓練の辛かった時期を忘れる頃には、再び罪の道を行こうとする自分自身がいるんです。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철저히 깨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격렬히 미워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죄를 떨쳐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神様の大きな恵み、その愛の前に本当に打ち砕かれて、そして感動して自分自身のこの罪を持っている属性を憎み、また嫌にならなければ、人というのはその罪をずっと抱いて生きていきます。 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서 회개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私は人間のこの本質的な姿を見れば見るほど、悔い改めというのは自分がやりたいからできるものじゃないんだなと分かります。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第2テモテ2章の25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反対する人たちを柔和な心で訓戒しなさい。もしかすると神は彼らに悔い改めの心を与えて真理を悟らせてくださるでしょう。 아멘. アメン。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神様が彼らに悔い改めの心を与える。神様から本物の悔い改めを与えてくださるという意味です。 아멘. アメン。 혹시 지금도 걸려 있는 어떤 죄의 굴레 속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もしかしたら皆さん今も何か罪のその中で苦しんでいますか？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私たちは主の御前に来て謙遜にただ求めるしかありません。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나는 이런 죄가 있는데 이것을 끊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正直に心を開いて、主よ、私はこういう罪があります。これを断ち切ることができません。 나는 입으로는 회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私は唇では悔い改めているつもりですけれども、同じ罪をずっと繰り返しています、神様。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その 거예요. 時私たちは神様に悔い改めの霊を注いでくださいと頼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멘. アメン。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その真実な心を見られて、神様はへりくだる人に恵みを与えてくださるので、必ず悔い改めの霊を注いでくださいます。 아멘. アメン。 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왜 죄인됨을 자백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またこの神様の絶対的な恵みを受けるために私たちが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使徒パウロから学ぶことは本当にたくさん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もまた重要です。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今日の本文の御言葉の使徒パウロを見てみましょう。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使徒パウロが今自分自身の現在の姿を言っているときに、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私は罪人の頭ですと告白するんです。 사도 바울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使徒パウロが罪人だということを告白しているんですね。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일한 일꾼이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は他のどの使徒よりも一生懸命主の働きをしていました。 그 누구보다도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였습니다. その誰よりも命を懸けて福音伝道をしていた使徒パウロだったんです。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았고 実際に目の前で見たことがないイエス様のことを、イエス様なのにイエス様の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し、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바울이었어요. そしてそのイエス様を本当に心から愛していたパウロでした。 바울이 성경의 서신서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 놀라운 일들은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使徒パウロが聖書を書いたことをはじめ、そしてキリスト教に大きな影響をもたらすということはもう言葉で言っても足りないくらいです。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조금 만약에 자랑하여도 그게 교만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使徒パウロがもし自分のやってきた業績をですね、少しでも自慢をしたとしても、誰が見てもそれは自慢だと言えないくらい。 왜냐하면 눈물과 땀과 피로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겠죠. なぜなら 만약에 実 하더라도 際にそのように自慢したとしてもですよ、その涙とそして血とまた汗を持って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のために骨折ってきた人ですから、誰も文句を言えないと思います。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使徒パウロが私は罪人の頭ですというふうに自分自身が罪人であることを告白していること自体が本当におかしい話に見えるんですね。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러시더라고요. である方はこういうふうに言う方もいます。 아,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는 아닌데 마음으로 조금 죄를 짓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수준 낮은 정도로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それである人は言うんですね。聖書には書かれていない誰も知らない罪を心で、持っていたから罪人の頭だというふうに告白をしていたんだなと言うけれども、そんなレベルの低い話じゃないんです。
이 바울이 항상 자신의 과거 죄인됨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했던 그 귀한 습관이 使徒パウロはいつも自分の過去のその罪を改正して、そして自分が罪人である神様の恵みにだけ集中していたこの習慣が 끝까지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됩니다. 最後までパウロが偉大な使徒パウロになることができたこの原動力だと思います。 아멘. アメン。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문제였는지 지속적으로 회상하고 있어요. 神様の恵みがある前に私がどれだけ問題児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持続的に自分の中で改正しています。 죄인이었던 나, 소망이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罪人であった私、望みがなかった私を呼ばれて、そして救いに導いてくださったその神様の恵みにだけ集中しているんです。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は神様の恵みをどんな時にも忘れずに握っていました。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だから使徒パウロはさらに大きな働き、さらに素晴らしい見業、その働きをすればするほど彼はさらに謙遜になって主の恵みに集中していったんです。 아멘. アメン。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第一コリント15章の9節からです。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私は使徒の中では最も小さいものであって使徒と呼ばれる価値のないものです。なぜなら私は神の教会を迫害したからです。 10절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ところが神の恵みによって私は今の私になりました。そして私に対するこの神の恵みは無駄にはならず、私は他のすべての人たちよりも多く働きました。しかしそれは私ではなく私にある神の恵みです。 아멘. アメン。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항상 그의 과거가 회상되고 있어요. 使徒パウロの告白を見ると常に自分の過去を改正しています。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야. 私は神の教会を迫害したものです。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야. 私は使徒と呼ばれる価値のないものです。 나는 죄인이야, 괴수야. 私は罪人です。しかも罪人の頭です。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요. その後で必ず神様の恵みに焦点を置くんです。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부르셨어. このような私のような罪人を神様は恵みで呼んでくださった。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私がどんなにたくさんの労苦をしても、どんなにたくさんの献身をしたとしても、それは私がやったことではない。 다 하나님의 은혜야. すべてが神の恵みです。 아멘. アメン。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皆さんこの驚くべき主の恵みってアメイジンググレースありますね。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これが私たちの人生の告白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도 바울의 귀한 습관대로 우리 또한 고백하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使徒パウロのこの素晴らしい習慣のように私たちもこの告白をしながら走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내가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했어도 私がどんなに素晴らしい偉大な働きをしたとしても、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경험을 했어도 체험을 했어도 また驚くべき神様の賜物をもらって、そして体験してそれを用いたとしても、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였다 할지라도 またたくさんの魂を神様の御前に導いていったとしても、 나는 누굽니까? 私は誰でしょうか。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되었던 사람이에요. 私は未だに神様の御前では罪人の私なんです。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 しかし神様の恵みによって私が今の私になったのはただただ神様の恵みによる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アメン。 그래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돼요. 내가 아니라. 信仰生活が長くなればなるほど自分がやってきたことではなくて神様の恵みに焦点を置けば本当にその恵み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커 보이니까. だからその恵みに焦点を置いておけばその長くなればなるほど感謝というのはもっと溢れてきます。 아멘. アメン。 우리 보통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실족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는
多くのクリスチャンたちが信仰生活をしながらつまずいてしまう理由は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 正直に話すと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릴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私がどういう罪人であったのか、私は以前はどういう人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忘れるときに多く起きます。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눈물 뿌리던 그 처음 마음이 있었더라면 最初は神様の恵みを覚えていつも涙を流していたその初めの心があったとすれば 이제는 내가 한 일들이 더욱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해드리는 것 같은 今は自分が何かしていることがもっと大きく見えるし、神様に何かしてあげ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錯覚。 이렇게 죄의 회개를 매일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このように罪 시간이 の 지나면 지날수록 告白を私たちが毎日毎日していかなければ私たちは高慢になります。時間が経てば経つほど。 이 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딜 가다가 私火曜日運転しながらどこかに向かっていたんですね。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小学3年生4年生くらいの女の子が自転車に乗ってどこかに行っていました。 근데 정말 놀란 게 무엇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동시에 만화책을 보면서 가요. でも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自転車に乗りながら片手では漫画を読みながらこう行ってたんです、 그러니까 핸들에 이거를 곁에 이렇게 보면서 가더라고요. だからハンドルにこう肘をついて、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たんです。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까지는 봤거든요. 제가 누가 그렇게 스마트폰 하면서 가는 건 봤는데 私も学生がスマホをこういじりながら自転車に乗っている姿は何度か目撃したことがあり 근데 ます。 만화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でも漫画を 흔들흔들하면서. ですねこう読みながらこう行ったんです。自転車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私はその姿を見て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저 학생이 만약에 자전거 타는 법을 잘 몰라서 막 이제 시작해서 あの女の子がもう自転車に今やっと乗れるようになったその時だったとすれば 그렇다면은 다른 것을 할 생각 그 여유가 있었을까? 만화책을 읽는 여유가 있었을까? 他のことをする、そして漫画を読む余裕はあっただろうか。 그 자전거에 안 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자전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 転ばないように自転車を必死にですね集中して乗っていたと思います。 저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음을 믿으니까 만화책까지 동시에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その女の子は自分自身ではもう自転車に乗るのが慣れて、そして実力にも自信があるから漫画を開いて、見ながら自転車に乗ってるんじゃないか。 크리스찬이 점진적으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어지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クリスチャンもその罪の告白がなくなっていくと同じ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 신앙생활의 경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기만의 자랑감들이 생기니까 信仰生活の経歴があって自分自身の何か自信というのも自慢というのもできてくるんです。 그 학생에게는 자전거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その学生に対しては学生はその自転車でしたけども、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恵みに集中するよりは 딴 데 마음이 다 가버려 있는. 他のところに心が行ってしまうんで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축복도 당연한 나의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それで神様の驚くべきその恵みも祝福もまた神様からもらえるその報いも自分の労苦に対する当たり前の報い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います。 너무나도 위험한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これは本当にあまりにも危ないフラフラしているそういう私たちの姿ではないか。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私はその姿を見てマタイの20章の御言葉が思い出されま 아, した。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게 그 말이구나. それでイエス様が後のものが先になり先のものが後になるという御言葉はそういう意味な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 정말 집중해야 될 그 은혜와 사랑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本当に集中すべきその愛とそして恵みを見ないから他のところを見てしまうんです。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私たちがどれだけ信仰生活を長くしてきた、そしてどの今立場にいたとしても 믿음 생활의 뿌리, 근본은 본질은 信仰生活のこの根本、そして本質は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イエス様とそして十字架の恵み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必ず覚えて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これも私たちが失ってしまうと私たちもまたいつ倒れてしまってもおかしくない状態になります。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私たちみんな恵みの座に戻っていきましょう。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의 죄를 회복하고 神様の前で謙遜にそして自分の罪を言い表して、 이 세상은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この世の中ではどこにも安全な場所というのはありません。 특별히 높은 위에 있는 곳은 더 불안해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そして高いところ、高い位というのはもっと不安定なんです。なぜかというと高慢になりやすいです。 그러나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낮은 곳이에요. しかし一番安全なところというのはへり下ったその場所です。 아멘. アメン。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곳에서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絶対的な神様の恵みがあふれるその場所に私雲に乗り火のようにラッパの音で声を上げよう夜の星に潮から救いが来る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涙の